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목을 제가 욥의 부족했던 기도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제목 보고 기절하고 안 오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부족했던 기도. 바꾸면 뭡니까? 최후에 했던 기도. 최후에 했다는 것은 부족했다는 거죠. 우리는 욥에 대해서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더 욥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한번 따라가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살펴보고 진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보고 맞으면은요 성경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좀 깨져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전에는 우리 성경에서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구절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에서 19세기에 그리즈맥이라는 동물학자가 토끼를 깊이 연구를 했는데 토끼가 하루에 변을 2번을 본답니다. 변이라고 하니 좀 그렇네요. 그냥 원색적인 단어를 쓰겠습니다. 똥을 2번 싼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똥은요, 사람들이 그거 싸는지 몰랐답니다. 이유는요, 새벽에, 뭐, 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새벽에 한 1시에서 3시, 4시 그 정도 사이에 싸는데, 그것은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 토끼가 자기 변을 바로 받아 먹는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똥은 우리가 아는 조그마한 동글동글한 똥 있죠. 그걸 싸는데 그건 이제 밖으로 그냥 뿌리는 거고요. 첫 번째 그거 똥을 왜 먹느냐 이 동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토끼의 거기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렇게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토끼가 그것을 받아서 다시 한번 먹고 소화를 시켜야만 그래야 비로소 토끼가 살 수 있고요. 그거 못 먹게 하면은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 그리즈맥이라는 동물학자가 내가 동물학자인데 내가 알기에 토끼는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아닌데 성경이 왜 이렇게 해놨지? 성경이 틀렸나? 성경 틀린 데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의도로 토끼를 관찰했는데 남들이 안 보는 시간에 또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사 되새김질 이래가지고는 그 학자가 동물에 관한 큰 백과사전을 썼거든요. 거기에다가 토끼를 반추동물, 되새김질 동물이라고 올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그런 소식이 이렇게 쭉 알려지면서 성경 틀린 게 아니야. 성경이 맞아. 그런 것이 쭉 퍼졌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는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무식해가지고 되새김질도 아닌 것을 되새김질이라고 그렇게 헛소리 한다면서 자기가 무슨 철학 박사다 뭐다 하면서 인터넷에 또 쫙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사람들이 또 그런가 해서 또 거기에 따라가게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정말 다양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다양한가 하면요. 이것도 이제 19세기에 있었는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로 어떤 사람이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어떤 동물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주둥이가 오리처럼 생겼는데 나머지 몸뚱이는 너구리처럼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 영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보내면 썩잖아요. 그래서 그걸 박제를 해서 보냈습니다. 영국에서 그거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짐승이 있느냐. 이거 실제가 아니고 아마 앞은 오리 뒤에는 너구리에서 이렇게 합성시킨 조작일 거다. 그래가지고 동물학자들이 다 조작이라고 그랬고요. 그 박제해서 막 이렇게 뜯어보고 별짓을 다 해왔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그게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국에서 어떤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뭐 사냥하고 이런 사람들이 호주에 갔습니다. 호주에 가서 보니까 뭐 이상한 짐승이 돌아다니는데 뭐지 하고 보니까 정말 그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런 주둥이가 오리인데 몸뚱이는 너구리인 그런 짐승이 있네. 첫 번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더 이제 깊이 들어갔습니다. 뭘 했는가 하면은 그걸 깊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이놈이 새끼를 낳을 줄 알았는데 알을 낳는 겁니다. 두 번째 놀랐습니다. 몸뚱이가 너구리처럼 생겼으니까 당연히 새끼 낳을 줄 알았는데 알을 낳으니까 이게 뭐지? 두 번째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찰을 하는데 이놈이 새끼한테 젖을 먹이는 겁니다. 알에서 나온 짐승한테 젖 먹이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얘가 진짜 있었네? 그러면 얘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뭐 종속 과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 분류에. 어디로 집어내야 되지? 고민이 되는 게 오리 주둥이니까 조류냐? 알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조류냐? 아니면 새끼한테 젖을 먹이니까 포유류냐? 이래가지고 논쟁이 붙고 했는데 해결을 못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해결 못하고 이놈은요 동물 거기 분류표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조류도 못 들어가고 포유류도 못 들어가고 그건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한다는 학자들도 이렇게 합니다. 오랜 동안 이걸 그냥 내버려 둔 그 상태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주에서 또 다른 짐승들이 발견되는데 이번에는 가시두저지라고 이름을 붙인 짐승이 발견되는데요. 이놈 또 알을 낳습니다. 근데 새끼한테 젖을 먹입니다. 이게 뭐지? 근데 이놈은요, 새처럼 생긴 게 아니라 파충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 논쟁을 붙었습니다. 이놈이 뱀 같은 파충류냐? 아니면은, 이놈이 그 포유류냐? 새끼한테 젖을 먹이니까. 근데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까 그 오리 너구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두저지 이것도 있는데, 젖꼭지가 없어요. 그런데 새끼한테 젖을 먹입니다. 우리 여성들 이해가 되세요? 남성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될 거고 여성들 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젖꼭지가 없는데 어떻게 새끼한테 젖을 먹여요? 근데 젖을 먹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더 연구를 했죠. 뭐지? 하고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놈이 젖꼭지는 없는데 희한하게도 배 이쪽에서 땀 같은 걸 내는데요. 그 땀 같은 것이 젖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새끼들이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제 최근에 정리하기는 조류도 아니고 파충류도 아니고 포유류다. 근데 젖꼭지 없이 젖을 먹이는 희한한 포유류. 그래가지고 그냥 포유류에 안 넣고 포유류의 일종인데 이놈이 지나가들 내서 뭐 이러면서 따로 떼가지고 요놈들만 모아서 따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래 붙였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지식은 참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토끼 얘기로 들어가면 토끼라 되새김질을 하는데 아까 그 젖꼭지 없이 젖 먹이는 세상에 희한한 동물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몇 종류가 있습니다. 젖꼭지 없이 젖을 먹이는데 걔는 알을 낳는데 포유류입니다. 정리하는 것이. 그럼 토끼가 자기 똥을 받아먹는데 그거 안 받아먹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럼 토끼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결론 났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맞습니다. 그걸 뭐 유사자를 앞에 붙이든 안 붙이든 토끼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라고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을 뿐이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지식을 뛰어넘고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뛰어넘는 것이 지금 세상에도 한둘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 가운데서 욥하면은요, 그냥 뭐 동방의 최고 의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신 사람, 우리는 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딱 욥기 1장 2장입니다. 욥기 1장 2장. 근데 욥기가 몇 장까지 있나요? 지금 우리가 펴놨잖아요. 뒤로 슬 가면 몇 장까지 있어요? 욥기가 42장. 그럼 나머지가 몇 장입니까? 40장.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요, 욥기 1장 2장입니다. 나머지 40장에 있는 욥은 우리가 머릿속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없는 그 욥에 대해서, 특히 욥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칠 수 있는 대로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욥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대단한 신앙 위인이 맞았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인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욥기 30장 20절에서 소개받는데 딴 사람이 아니고 욥 스스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욥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별로 신앙 없는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나나 욥이나 뭔 차이예요? 욥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욥의 기도가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욥의 기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응답을 못 받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욥의 기도가 왜 부족했는가?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좋다. 그런데 우리 재직 헌신 예배하는데 그런 조금만 더 성경 따라가 보십시다. 왜 얘기하는지. 자, 2024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재직들은 교회 안에서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 모범되라고 앞에 재직으로 세웠으니까 모범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것에서 가장 모범이 돼야 될까라고 할 때 기도에 가장 모범이 돼야 되고요. 그 기도에 모범이 된다고 할 때 그냥 적당하게 말고 욥도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욥이 실패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하고 더한다면은 최고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재직으로서 가장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한 사람은 성경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살기 편하십니까? 힘들잖아요. 우리 청년들 행복합니까? 행복하다 소리 좀 하고 싶어요. 그죠? 솔직히 뭐 어른들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에서 희망적인 의미로는 뭐 행복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른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지금 정말 살기가 쉽지 않고, 뭐 경제 안다는 사람들은요 2024년에 뭐 뒤집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가 뭘 어떻게 뒤집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위기에 되고 엄청난 고난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재직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앞서서 그렇게 본이 된다면 이 시대에 최고의 재직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2024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딴 건 몰라도 기도만큼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기도만큼은 가장 앞서 나겠다. 한번 결심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욥의 기도에 뭐가 부족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욥기 1장 22절 한번 가보십시다. 욥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요. 1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와, 욥이 하나님께 뭐 안 했다고요?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은 신앙이 좋았고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은 사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욥 맞지요?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욥을 하나 더 확인합니다. 2장 10절 가보십니다. 2장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욥은 몇 장까지라고요? 딱 2장까지. 1장, 2장 딱 여기까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3장부터 분위기가 어떻게 확 바뀌는지 우리 눈으로 보고서 한번 더 살펴보십시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뭐 했다고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답니다. 3장 읽어보셨어요?
3장 1절을 읽으면서 저는 어릴 때 쇼크 받았습니다. 뭐지? 내가 알고 있던 욥이 아닌데?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2장까지의 욥이었구나. 3장 1절부터는 달라집니다. 주의하세요 하고 사인을 다 보내줬는데 우리는 그 사인 안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실 읽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욥의 입술에서 뭔가 이상한 말들이 막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욥이 이상한 말들이 막 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욥이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했다. 그죠? 그러면 3장 이후에 욥은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7장 11절 가봅니다. 우리 진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셔서 성경 여기저기 찾아봐도 괜찮죠? 딴 데도 아니고 욥기 펴놨으니까. 자, 7장 11절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뭐 하리라요? 욥 불평했습니다. 자, 벌써 분위기 달라지죠. 욥은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 9장 27절에 또 불평 얘기가 또 나오고요. 욥기 10장 1절에 불평 얘기가 또 나오고요. 욥기 21장 4절에는 원망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전부 다 욥이 하는 얘기입니다. 욥이 자기가 불평하고 자기가 원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욥의 기도에 부족했던 것이 뭔가라고 할 때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욥이 처음에는 신앙을 잘 지키고 절개를 잘 지켰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고난이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긴병 앞에 장사 없고 긴병 앞에 여자 없다고 욥도 조금씩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의 입술에서 안타깝게도 불평이 툭툭 튀어나오고 원망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욥의 기도가 원망 불평이 섞여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욥이 기도가 응답이 못 된다. 하나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서는 진짜 그런가?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욥기 바로 다음에 시편 있지요. 시편 106편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욥기 106편 전체를 처음부터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얘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만 했습니다. 나왔는데 홍해가 막고 있네. 원망 불평.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홍해 열어주십니다. 길 가다가 3일 만에 물 떨어지잖아요. 원망 불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물 주십니다. 가다가 한 달쯤 되니까 음식 다 떨어지네요. 원망 불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음식 주십니다. 만나 주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말아요. 샘물 줬다가 또 뭐 만나 주셨다가 반석을 터뜨려 주셨다가 그런 걸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이런 큰 일을 10번 했다고 합니다. 1년에 몇 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꿈이 있으실 텐데요. 내가 평생 만나 한 번만 먹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잘못된 말입니까? 저 어릴 때부터 그러고 싶더라고요. 반석이 쪼개져서 나오는 물 한 번 마시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나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10번씩이나, 그것도 1년 만에 10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물 내라! 물 주십니다. 먹을 거 내라! 먹을 거 주십니다. 뭐 메추라기도 보내주실 때도 있고요. 그렇게 막 해주십니다.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다. 다른 말로 뭐죠?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다른 말이 뭐죠? 응답해 주셨다. 그죠? 시편 106편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는데 문제는
응답받았는데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다. 그러면 기도 응답받고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육신은 좀 좋아졌는데 영혼이 쇠약해지고 말라 비틀어지면요 손해본 거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기도 응답받고 손해보는 거. 손해보는 기도 응답 들어보셨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침이잖아요. 기도 응답 보고 손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요? 불평 원망하며 기도할 때. 요거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이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주부들이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갑 끼고 설거지 막 거품이래 이렇게 해서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애가 와가지고 엄마 치맛자락 막 붙들면서 엄마 1,000원만 주시는 우리 주부 있나요? 장갑 떼고 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설거지하는데 장갑 벗고 해주고 다시 와서 해라는 거. 그 정말 싫거든요. 안 돼. 나중에. 그런데 계속 붙잡고 엄마 1,000원만 엄마 1,000원만 하도 뗐으면은 에이 하면서 이제 엄마가 장갑 벗고 가서 지갑 가져와서 1,000원 딱 줍니다. 그 좋은 마음으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겁니까? 에이 이거 먹고 떨어져라. 알주시죠?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 응답은요 이것 먹고 떨어져랍니다. 그래서 이것 먹고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빠집니다. 10번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10번이나 그렇게 영혼이 쇠약해졌으니까 계단 올라간 겁니까? 계단 내려간 겁니까? 계단을 내려간 겁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내려간 겁니다. 뭘 하면서 기도하니까? 불평, 원망하면서 기도하니까. 원망, 불평은요, 무서운 겁니다. 재직들은요, 절대로 원망, 불평 안 하겠다고, 입에 책을 채우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아냐? 너 기도 아냐? 라고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의 기도가 첫 번째 부족했던 것은요, 바로 이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1장, 2장까지 보면 멋있는데 3장부터 보니까 자기 생일 저주하면서부터 바뀌어가지고는 욥이 자기 스스로 불평했다, 원망했다 얘기하잖아요.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그 욥의 기도는 부족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기도를 채우려면 뭘 해야 됩니까? 원망 불평 안 해야지요. 원망 불평 대신에 뭘 해야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욥에게 부족했던 첫 번째 기도는요, 감사 기도입니다. 욥기 다시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이 나오는가? 욥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것도 여호와시오, 그 얘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감사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욥에게 부족했던 첫 번째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대신에 욥은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요, 첫째로 감사 기도를 2024년에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 기도. 원망 불평이 막 튀어나올 때는 이를 악물고 그 원망 불평을 뭐로 바꾸셔야 됩니까? 감사로 바꾸어서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울다가도 웃으려고 노력하면 진짜 웃음이 나온다고.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펑펑 울고 있었는데 내가 더 이상 울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울지 않으려고 하는데 울으면 계속 나오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 말을 생각하고는 제가 뭐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거 한 4번 5번 하니까요, 진짜로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구나.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도 내가 작정하고 웃어야지 하면서 웃으려고 노력하면서 몇 번 하니까 웃음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서라도 감사하면요, 그 다음에 이를 악물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진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감사, 특히 우리 재직들은 감사 기도를 배워서 욥보다 한 수 높은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욥의 기도가 부족한 게 몇 개 있는데 뭐 하나만 더 해보십시다. 욥의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부족한 것은요, 이거 우리가 잘 모르고 실천을 못하는 기도인데 그것은 기억 기도라는 겁니다.
기억 기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이름 지었으니까. 기억 기도. 기억 기도는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제일 많이 합니다. 느헤미야서 읽다가 보면 기분이 좀 나빠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뭐야 이거?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요, 기도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기록이 한 1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 가운데서 반 이상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선하게 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 느헤미야 멋진 사람인 줄 알았더만 이 참 별거 아니잖아. 뭐야 이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몇 사람만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삼손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요. 삼손이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뼈다귀 하나로 뭐 블레셋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였으니까. 그런데 삼손도 사람인지라 목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주님, 제가 블레셋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랑이 되지 않으려면 삼손에게서 먼저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제 솜씨가 아니고 누구 솜씨입니다? 하나님 솜씨입니다. 주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딱 요거. 삼손이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데요. 요거. 그런데 삼손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는데 그 결과치는 저는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제가 여기서 목이 말라 죽어버리든지 공격받아서 죽어버리면은 하나님 영광에 가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 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에 물을 터뜨려서 삼손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터진 샘을 에낙골에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상 2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 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매달렸더니, 왜 기억해달라고 매달렸냐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너 이제 죽어 라고 선포를 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살려주시옵소서의 기도의 핵심이 뭔가 하면 기억 기도입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섬겼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리고는 15년 플러스 해서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삼손은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샘을 터뜨려 주시고, 히스기야는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네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기도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를 막 쏟아내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요, 자기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선행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우리 중앙교회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오후에 왜 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외부 강사 온다고 많이 일부러 오신 거죠, 지금? 진짠가?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오셨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 중에 뭔가 하면은 예배를 위해서 내가 힘쓴 것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있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정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은요,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목에 들어간다니까요. 예배 하나도요, 우리는 헛되이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거 붙잡아서 주여, 제가 그때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죽도록 순종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예배 못 드릴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머리띠 밀고 죽으라고 이를 악물고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욥에게 없었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욥이 친구들과 막 싸웁니다. 친구들이 네가 못된 짓 했고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이 바봤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뭔 소리야 나는 선행했어 막 얘기하는데 욥은요 사람에게만 그 얘기합니다. 친구들에게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기억 기도가 없었던 거지요. 그 결과 욥이 한 말이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 이런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응답받고 예레미야가 응답받고 삼손이 응답받았는데 기억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것 다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종합을 해보십시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2024년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고요. 기도를 할 때에 욥 같은 신앙의 위인도 실패를 했는데 그걸 내가 잘해서 보충한다면 욥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라고 성경 주셨으니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 수준이 높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가 감사기도. 원망 불평은 입에 재갈 물리고 감사기도. 두 번째 기도가 기억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기도를 하려면은 조금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혹시 아세요?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려고 하는데 기억해 주시옵소서 얘기할 내용이 없어요. 거리가. 내가 예배도 제대로 드린 것도 없고 헌금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교회에서 뭐 한다 할 때 봉사한 것도 없고 순종한 것도 없고 한 게 없으면요 기억해 주시옵소서 할 내용이 하나도 없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사기쳤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때 제가 뭐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해 주고 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 기도를 하려면은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는 헌신입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열심히 헌신을 하게 되면 헌신했던 그것을 잡아가지고 주님 저 그 할 형편 안 됐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저 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낑낑거리면서 노력을 하고 순종을 하려고 했고 그 결과 주님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제 생각외로 좀 많이 계셔가지고 청년들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제가 받았던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반에서 10등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반에서 한 5, 6등 2학년 때도 한 5, 6등 근데 3학년 올라가서는요 전교 4등 했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근데 그렇게 3학년 올라가서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나름대로는 낑낑거리면서 노력했던 것이 내가 주일을 잘 지켜야지. 주일 성수. 토요일 밤 12시 땡 하면은요 볼펜 던지고 책 안 받고요. 주일 밤 12시 땡 하면 아이고 내일 시험 치는데 하고 그때부터 책 좀 보고요. 주일 지키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 임원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고3 때 임원을 했습니다. 제가 시원찮아가지고 회장도 안 시켜주고 서기 시켜주시더라고요. 서기를 했는데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이 초종이 가루방이라는 거 막 긁어가지고 하는 거. 토요일 날 되면은요 밤에 그거 이렇게 등사 긁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밤새야 되거든요. 고3이 학생회 주고 맞는다고요. 토요일 날 밤새웠습니다. 그리고 뭐 야간 자습 있잖아요. 야간 자습 할 때 수요일만 되면은 책가방 들고 선생님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선생님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수요 예배 갔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보고 한 얘기합니다. 저놈 이런 시간에 공부 안 하면 저놈 성적이 더 잘 나올 건데. 그런데 저는 압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하나님 섬겨야 될 거 섬기고 나머지 공부도 죽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공부는 아침에 세수할 때만 뭐 2, 3일에 한 번씩 코피가 나올 정도로 공부도 죽도록 열심히 했고요. 교회 일 죽도록. 주일날은요, 별보기 운동이었습니다. 새벽별 보고 가고 밤별 보고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뭐 반에서 10등, 반에서 5, 6등 하던 사람이 전교 4등 올라가고 그래서 마지막 졸업할 때는 전교 1등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 기도의 이 소중함, 강력함, 욥은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꼭 누리시고 감사 기도까지 누리셔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교회 부흥에 있어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참 못났고 욥보다도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도 없는 참 낮고 신앙도 작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욥보다 더 멋진 기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온즉 욥이 부족했던 기도 저희들이 보충하여서 욥보다 더 귀한 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문을 열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감사 기도와 기억 기도를 배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소중한 고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